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하나님은 2022년 우리를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393의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고요. 그 흐름 속에 이번 주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문을 열고 나와 세상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에 완전히 담났던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한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자였고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길을 걸어갈 더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자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축복 속에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우리를 오늘 또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면 전도 이전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세팅부터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 운동은 감람원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영적 세팅부터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운동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 세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성령이 이제 13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현장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전도할 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도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이 성령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이전에 항상 세팅하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세팅이요? 영적인 세팅. 우리가 수영을 하러 들어갈 때도요, 몸을 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죠.
무릎부터 해서 발부터 해서 물을 묻히고 점점 심장에까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수영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도요, 우리가 먼저 세팅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꼭 되어져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태영아부터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죠. 왜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답이 아님을 알려주시고는 남아있는 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은 우리가 체험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세상 쳐다보고 있는 그것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나의 것들을 버리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이 아닌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이 아닌 것 가지고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이 아닌 것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원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 5 문이 열리는 귀한 일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버릴 것과 가질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버릴 건 뭡니까?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체질, 내 체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것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 가질 것을 다 확인했던 겁니다. 그때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또 성도들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질 것을 가졌던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과 배경,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혹시 그 이름은 믿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가 한참 영적인 방황 또 세상 육신적인 방황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막 사단의 공격과 괴롭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있으니까 별 어려운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교역자가 되고 막 하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다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든지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그 완전한 이름, 모든 것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흑암에 빠져있는 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빌립보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면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이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키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70인 제자를 세우신 것과 이들에게 지역까지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람들이 붙은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중직자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집은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원해서 그 지역을 택하고 이사를 하고 거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내 형편상 지금 쫓겨나서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시대적 주의종 바울과의 만남을 일으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70인 중직자 모든 분들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이 파송되어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70인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이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만한 일을 찾아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리시면서 지역까지 분배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미션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 온 지역에 말씀이 역사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스데반을 통해 바리새인의 법정으로, 사마리아로 네시와 바울에게로, 다비다와 피장 시몬에게로 말씀이 번져가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오늘 밟는 예루살렘의 현장과 유다의 현장과 사마리아의 현장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래서 영적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이미 전교인 전도 캠프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준비 캠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금요일 기도회 때부터 이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 70현장 그거 두며 기도하시면서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갖추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업이 있는 그곳이 내가 파송된 선교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루틴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보좌의 모든 축복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보좌의 문을 연 열쇠,
천국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 237의 빛을 하나님 오늘 내 현장 속에 빛을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역사가 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하나님 오늘 내 현장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 오늘, 미래 교회와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현장 속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아침에 내가 모았고 받았고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지역에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해도 되지만 기도로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흑암이 꺾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중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그렇죠? 행복한 기쁘고 설레이는 일도 있겠지만 그만큼 흑암이 역사하고 영적 전쟁하는 가정도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간은요, 밤마다 특별히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 두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무릎 꿇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진짜 우리 그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는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저주, 재앙, 죄들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져서 나와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세팅하는 행복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것임을 믿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보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며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참 행복을 누리다가 그 기쁨을 전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